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막힌 대차대조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찬양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옛날엔 그런 게 강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는 거죠. 또 그 보수적인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이 그때 찬양할 때 잘 안 들어오세요. 찬양이 끝날 때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찬양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끝이 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3시에 시작하니까 59분쯤 되면 목사님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서 이제 부목사님이 계속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보통 이제 하던 찬양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곡을 이제 더 하고 끝나는데 거의 5분 지났는데 안 들어오세요. 부목사님 계속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해서 평소에 이제 좋아하던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드시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 뒤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까지 고백하는데 그런데 부목사님 바로 이렇게 끊으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저한테. 제가 이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찬양하는데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고 제가 끝낸 거예요. 1절만 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약간 눈치챈 사람들은 킥킥거리고 웃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 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마지막이 예돈수 마귀가 너무 세서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러고 이제 결론을 짓고 이제 끝나버린 거죠. 허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의 에피소드를 전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자체가 제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때리냐면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예돈수 마귀가 너무 세서 야 당해낼 수가 없다 라고 느끼는 때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 없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찬양처럼 마귀가 득세하는 시간들, 마귀가 들끓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안 풀리는 내 인생, 야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는 내 인생,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역시 마귀가 득세하는 현상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귀가 득세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마귀가 득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삽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9시가 이미 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 방침상 9시가 넘으면 샌드위치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이 거기서 샌드위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차례 이제 신랑이 오가더니 그 샌드위치를 그 직원한테 집어 던져버린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우유도 집어 던지 먹는 걸. 먹는 걸 왜 던집니까? 악이 득세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우리가 또 행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 왔죠? 마귀가 득세하는 시간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면 제 유튜브 아닙니까?
우리 태박교회 유튜브란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성경 공부 UBS 시간 그 아래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댓글을 남긴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조회수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댓글을 남기는 게 신기한 일이죠. 제가 댓글을 확 확인했습니다. 와, 이 장문의 댓글. 벌써 은혜 받은 느낌이 확 드는. 이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하고 쫙 읽어봤는데 얘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경 공부의 얘기를 보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해졌더라. 이런 어떤 댓글을 남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 성도들 타작마당하는 얼굴 막 때리면서 타작마당했던 그 목사님, 피지가 약속의 섬이라고 하면서 성도들 다 물건 팔아서 피지로 옮기라고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악이 득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곡을 지은 이 내주는 강한 성유를 지은 루터의 시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칼빈은 너무 인간적인 면이 없고 루터는 참 인간적인 면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루터의 때 역시 악이 득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부패하고 몰락한 시대.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종을 울려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마지노선인 교회가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 같죠.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워? 이런 시대를 만나면 참 고통스럽죠. 우리가 절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도라고 해도 마찬가지. 성도 사실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합니까? 왜 이렇게 마귀가 들끓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2절, 3절이 있다는 걸 몰라요. 2절은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은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교회는 왕성하리라. 라는 2절과 3절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한쪽 편을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 편을 보면 그래요. 악이 확 살아나는 것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교차대구법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교차대구법이 뭐죠?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그리듯이 이쪽 면과 이쪽 면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문학기법이죠. 자, A 부분, 요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진멸할 때 시작합니다. 하나 더 발전하죠? 어떤 겁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발전된 거예요. 자, 요것과 대조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5절이요. 4절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는 남녀가 뭐예요? 옥에 갇힌 거고, 여기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는 바울이 전했죠. 여기는 빌립이 전했죠. 이런 어떤 교차 대구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벌써 느낌도 비슷하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여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지금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여 보라. 여러분 교차 대구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강조할 때 쓰는 문학기법입니다.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임했으나 핍박의 때가 임했으나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완성되고 복음은 빛이 난다. 이런 얘기. 복음은 왕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쪽 편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쪽 편만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고 있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가두고 있어. 우리 한쪽 편만 보면 패배한 것 같고, 한쪽 편만 보면, 이쪽 올라가는 편만 보면 뭡니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 괴롭히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쪽 편만 보는 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한쪽 편만 보는 신앙을 대변만 보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변만 보는 신앙. 여러분, 제가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고 왔다 그래서 대변을 그 대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장내시경을 해도 대변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그래요. 진짜 똥만 싸는 것 같이 형편없는 신앙이 바로 대변만 보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변이라는 것은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대변입니다. 여러분, 대차 대조표를 아시나요? 이렇게 기업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표로 만든 거죠. 그것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대변은 뭐가 나오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나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차변은 뭐가 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보기 좋게 대조하는 것, 이것이 대차 대조표죠. 여러분, 이 대차 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을 잘 대조해서 봐야 돼요.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이 기업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대변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 이것만 보면 악이 득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서 쌓인 부채가 여기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부채가 여기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 없음 때문에 오는 부채가 여기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것 같아요. 우리 망할 것 같아요. 곧 천하에 당할 것이 없는 마귀처럼 느껴진다면 여기가. 여러분, 대변만 보는 신앙은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차변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산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자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둘이 합쳐봐야죠. 둘이 같이 대조해서 봐야죠. 대조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합력하면 선 아닙니까? 여러분,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부채예요, 부채. 여러분, 찾아내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차별로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누가 가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원수인데. 사람들이 들들 볶아내서 찾아내서 감옥에 데려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무도 안 갈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합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안 가요. 근데 이 대변이 있기 때문에 이 차변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대변은 은혜의 차변과 함께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섭리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대변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가 차변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가 막힌 대차 대조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막힌 인생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